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호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함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시편 62편입니다. 여기에 위에 제목처럼 달려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는 압살롬이 친아들이죠. 그럼에도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 아버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말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예,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비탄시이자 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권고했다라고 해서 지혜시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여두둔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텐데 여두둔은 어떤 뜻이 있냐? 바로 찬양하라, 칭찬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등용했던 레위 지파 무라리 자손이고요. 성전에서 찬양대와 악사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두둔인데 이 여두둔은 또한 자녀들과도 함께 현악기와 타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찬양만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의 선견자가 되어서요. 궁중에서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는데 역대하 35장 15절에는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각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여두둔은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선견자의 역할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을 했을 때에 여두둔의 자손들도 함께 귀환을 해서 또한 찬양대로 그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두둔이고요. 예, 꼭 두둥 하는 소리 같죠. 그리고 오늘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제 62편 그리고 77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좀 다르게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이 또 39편입니다. 예.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 예, 다윗의 시죠, 다윗. 다윗은 약 40년간 주전 1010년부터 971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왕이 바로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죠. 그것을 다윗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13절에도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예.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왕권은 솔로몬을 거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처첩을 거느린 이유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와서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남유다는 그 뒤로 일어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다시 광복을 입고 광복의 은혜를 얻고 다시 나라가 건국이 될 때에 이스라엘도 그때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이미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어, 내 몸에서 날 내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자손의 한 사람으로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의 왕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왕이시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땅의 사람, 예, 다윗의 그 자손 중에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은 다윗, 왕위에도 올랐던 다윗,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도 별이 그려져 있는 그것이 다윗 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다윗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사람의 생각에는 되게 평안하고 와 왕권을 했으니까 되게 좋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본 다윗의 일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진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한 그 목소리를 듣고서 이제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에 10년 동안은 사울로부터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왕 위에 오른 다음에는 주변의 많은 정적들로부터 또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년에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친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공격을 받았죠. 반역을 일으켜서. 네. 그러는 것이 오늘 이제 다윗의 일생인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처지인데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찾았던 다윗의 의지처, 다윗이 기대했던 곳은 기대했던 분은 누구냐? 바로 오직 하나님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과 6절은 또 똑같은 이것을 수미상관식 기법이다 라고 표현 방법입니다. 맨 앞에 그리고 뒤에 똑같은 구절 똑같은 글씨로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다윗은 오직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런데 오늘 62편만 그러느냐? 시편 33편 18절과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힘들 때에도 오직 사람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왕권이나 또 자신이 또 왕이니까 많은 금은 보화가 있겠죠. 또 주변에서도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신의 통장 잔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던 아파트 10채 우리나라에도 부자는 막 100채 이상을 갖고 있죠. 예. 저도 지금 살고 있는 그 행복주택 그 이전에 빌라에서 살았는데 그 빌라의 주인이 누구였냐 하면 빌라 왕이었습니다. 죽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빌라가 1100 몇 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부동산 재물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여기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st in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My soul finds rest in God.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면 성전에서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안에서 무릎 꿇거나 엎드려서 가만히 또 아니면 벽을 보고 있거나 하늘을 쳐다보거나 밤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었겠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까를 잠잠히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소리를 귀를 기울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잠히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앞서서 2절 또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나의 반석 구원 요새시다 라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편 37편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의인은 환난 날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이건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하나님이 이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힘들 때에 하나님만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막 달려가십니까? 누구를 막 찾으시려고 동분서주하고 바쁘십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게 요동치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이야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격들이 이 정도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겉으로는 입으로는 축복하고 좋은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거짓과 저주가 난무하는 그런 인생들이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09편 2절에도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지금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웃으면서 다가오는 아주 좋은 거 있다 라고 평상시에 별로 연락 안 하시던 분이 그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어느 교회 갔던데 거기 말씀이 너무 좋아. 특히 예배드리자 라기보다는 성경풀이가 너무 대단해. 성경풀이가 여전히 듣지 못했었던 거야 라고 한다면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거짓된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석을 찾아보니 용어가 선취적 신앙이다 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 어투를 저도 대부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보통 미래형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미 나를 살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나를 치료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나를 치료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나를 이미 치료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이 구원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선포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어둠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절대 거짓이 아니고 절대 헛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많은 걱정거리로. 그렇다고 한다면 걱정거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걱정거리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불면증 잠잠히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물리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미 해결해 주신,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윗이 또 요청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사람한테 기도하지 말고 사람한테 내 사정을 다 열어가지고 먼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무언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한 후에 사람 앞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실수가 없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사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아 슬포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예, 입김을 한번 무게로 재보신 분 계십니까? 예, 잴 수 없습니다. 날아가죠. 예, 거기서 보자기에 쌀 수도 없고 시편 39편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들는지도 알지 못하니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도 보시면 나의 날은 얼마만큼? 한 뼘 길이, 요만큼 한 뼘 길이만큼 딱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이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각 사람은 다니는데 예, 그림자같이 다닌다. 사라지는 그림자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도 한 노년의 연예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할 만한데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재물을 모아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니. 네, 재물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전에 살고 있던 빌라 1100 몇 채인데 허망하게 어느 모텔에서 죽었습니다. 예, 40대 초반의 나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예,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무엇이 있냐? 권능과 인자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권능,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예, 인간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자함. 권능은 있는데 인자함이 없다라고 하면 폭정이 되겠죠. 엄청나게 잔인하고 살벌한 삶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다행스럽게 참으로 감사하게 인자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리라.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 외모, 껍데기, 외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곤고가 아닌 영생, 영광, 존귀, 평강을 취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태도를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 또 많은 곤고함, 많은 걱정거리, 예,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며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요새이심을 굳건히 믿으시고 권능과 인자하심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이미 나를 건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이미 나를 이곳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 주신, 이미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보다 먼저 다윗이 한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이미 나를 그곳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이 힘든 질병 속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친 내 자녀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찾고 먼저 통장 잔고를 찾아보고 먼저 이것을 어디서 해결할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뒤져보는 것보다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우리 더생명교회의 또 많은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